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면 갈수록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죠. 삶의 무게가 참 만만치 않다라는 걸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도 우리의 삶의 실존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냐면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주 정직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자,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실존이 뭐냐? 피하지 않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다, 그리고 수렁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냥 웅덩이도 아니고 얼마나 당혹스러웠으면 기가 막히다, 기가 막힌 웅덩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번역본에는 이걸 시궁창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인 거죠. 여러분은 괜찮으세요? 여러분 진짜 괜찮으신가요? 드러내놓고 말은 못합니다만은 내 사방이 다 그냥 다 꽉 막혀 있고 뚫린 곳이라고는 하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냥 천수답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내 문제라면, 내 건강의 문제, 내 직장의 문제, 내 환경의 문제라면 뭐 팔자 탓하면서 짐지며 나아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렇게 지나갈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게 내 자식의 문제라면, 그런 문제들이 가족의 문제라면 더욱 가슴이 찢어지고 무너질 때가 참 많죠. 근데 여러분, 너무 지나치게 여러분이 낙심하지 않으셔도 되는 것은 뭐냐? 오늘 성경을 보니까 우리의 삶의 실존을 기가 막힐 웅덩이다, 수렁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정직하게 드러냅니다. 그러나 더불어 뭐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냐면 3절입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뭘 주셨다고 말합니까? 새 노래를 주신다. 한숨이 아니고 탄식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라 새 노래, 뉴송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 두어 달 전에 있었던 일인 것 같아요. 우리 사역자들과 찬양을 이렇게 선곡을 하다가 제 마음에 꽂힌 찬양이 있었어요. 멜로디도 멜로디입니다만은 찬양의 가사가 딱 오늘 본문의 내용과 맞는데, 고달픈 삶의 은혜도 무뎌지고 곧 사라질 것에 내 마음을 두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놓치며 살았네. 주어진 삶을 묵묵히 살아가며 날 붙드신 주 예수를 보내 사망 가운데 놓여진 나의 삶을 날 건져신 그림 예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주를 향한 노래로, 소망의 노래로 나의 눈물을 거두신 주 예수 이름 안에 살게 하소서. 자, 여기 찬양의 가사에도 보면 나의 한숨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바꾸신다. 오늘 본문의 표현 그대로 한다면 새 노래로 바꾸신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새 노래를 주신다고 말하냐면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아멘이십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 그게 진짜가 뭐 어쩌다 보니까 하는 위로 얘기겠지, 뭐 그냥 하는 소리겠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의 여러 증언들을 한번 확실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레미야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예레미야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처녀는 춤추며 즐거워하겠고 청년과 노인은 함께 즐거워하리니 내가 그들의 슬픔을 돌려서 즐겁게 하며. 아멘. 슬픔을 어떻게 한다고요? 슬픔을 돌려서.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또 읽어볼까요? 그들을 시작. 그들을 위로하여 그들의 근심으로부터 기쁨을 얻게 할 것입니다. 근심으로부터 뭘 얻게 한다고 말합니까? 기쁨을, 진짜로 나의 한숨을 바꿔주신다라고 성경에 곳곳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이사야서 또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시작. 여호와께 구속받은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돌아오니 영원한 기쁨이 그들의 머리 위에 있고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 여러분, 이번에는 한숨을 바꾸는 정도가 아니고 뭐라고 말합니까? 슬픔과 탄식이 달아나리라. 달아난다. 할렐루야.
구약만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도 보십시오. 여러분, 제가 왜 성경을 여러 군데 읽고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시키냐면 그냥 목사의 설교가 아니란 말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두 눈으로 정확하게 확인하고 마음의 문을 확 열고 그 말씀을 딱 받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기도 보세요.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할렐루야. 한마디로 오늘 설교 제목인 거죠. 나의 한숨을 바꾸신다. 그래서 오늘 저는 어떻게 한숨을 바꾸시는지, 아니 왜 바꾸시는지, 바꾸셔서 뭐 하시려고 하시는지 그걸 함께 살피면서 우리의 인생이 어쩔 수 없는 웅덩이라면, 그 수렁을 피할 수가 없다면 하소연하고 원망하고 그냥 내 생을 탓하면서 저주하면서 한숨으로 우리 인생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그 주님을 더욱 바라볼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새 노래, 내 인생에 전에는 전혀 없었던 뉴송을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설교는요, 제 사역에 엄청난 버팀목이 되었던 메시지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첫 설교도 이 설교였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제 사역에 버팀목이 된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생애에도 꼭 필요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고 말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의 한숨을 어떻게 바꾸실 수가 있는가? 가장 먼저죠.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나의 한숨을 다 들으신다. 자, 1절 읽어보십시다. 1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여기 보니까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다고 말합니까?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견디기 어려운 것이 아무도 내 얘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뭐 듣는 척은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라는 것이 너무 힘들잖아요. 달리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안 들으니 모르지. 내가 힘들다고, 내가 어렵다고, 내가 정말 참 마음이 무너진다고 아무리 말해도 아무도 안 들으니까, 관심도 없으니까 내 사정을 모르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정말로 들으시는 것이 맞는 것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40편 말씀인데 그 시편 맥락상 38편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번 보세요. 또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리이다. 잘 보세요. 나의 소원이, 나의 모든 소원이 어디 있다고요? 주 앞에. 나의 소원이 어떻게 주님 앞에 있어요? 주님이 들으시니까. 또 뭐예요? 나의 탄식이 어디에 있다고요? 주 앞에 감추이지 않았대요. 어떻게 감추어지지 않을 수가 있나? 주님이 들으시니까. 자, 그러면 아무나 들으시는가? 아무나 들으신다 쪽으로 기울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 되냐면 막 안달이 난 하나님. 응? 소원을 못 들어줘가지고 막 소원을 막 들어주고 싶어가지고 막 안달이 나 있는 그런 하나님이 되어지죠. 근데 여러분 다시 보십시다. 하나님이 아무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것이 아니에요. 다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자, 어떤 사람의 부르짖음을 듣는가가 중요한데 다시 오늘 1절 몇 번 읽을 테니까 암송도 가능합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일단 빨간색도 중요합니다만 저 끝머리부터 가보십시다.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누구의 부르짖음이라고요? 나의 부르짖음.
물론 옆에 집사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면 고맙죠. 감사하죠. 또 우리 목사님의 부르짖음, 장로님의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면 그 하나님이 신실한 하나님이시고 감사한 거 맞죠? 근데 그건 나와 상관없어. 나의 부르짖음, 너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 시점에서 중요한 건 뭐냐? 그 나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 나가 누구냐? 이 한 절 속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빨간색.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 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인내하며 기다릴 줄 아는 그 사람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 그 말인 거예요. 물론 여러분 1절에, 그러니까 이 1절의 말씀을 풀이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기다리고 기다렸다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냐면,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 그렇게 해석이 가능해요. 왜냐하면 그냥 기다림과 또 체념하고는 다른 거거든요. 체념은 그냥 포기에 가깝게 기다리는 거지만, 정말 오늘 이 1절에서 얘기하는 이 기다림은 정말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갈망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또 그래서 원문의 의미를 잘 해석을 하면 기다림 속에서 기다렸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요 뉘앙스를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기다림 속에서 또 기다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왜 기다림 속에서 기다릴까요? 왜 그럴까요? 물론 나에게 귀를 기르시사 응답하시는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건 맞아요.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너무너무 중요한 이유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포기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포기해요? 어떻게 생업을 포기해요? 어떻게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그 사명, 사역, 양떼들을 포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내 삶을 어떻게 포기한단 말입니까? 포기할 수가 없지. 어떻게 포기를 해? 절대로 포기할 수 없죠.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한 번도요, 진짜 한 번도 자녀를, 가정을, 사역을, 삶을, 교회를 포기하라고 말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면서 막 용기를 주면서 끝까지 붙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어디 포기하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어디 내려놓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다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소망 가운데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제가 예전에 섬겼던 교회 가운데 성도님 가운데 고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 고집사님은 사업을 하셨던 분이 사업이 아주 잘 되고 참 건강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2004년도에 우연한 기회, 우리도 그런 기회가 있잖아요. 우연한 기회에 검사를 받았는데 직장암 2기. 이 직장암 2기면 어떻게 될 것 같은데, 그때 왜 의사가 왜 그런지 몰라. 당신은 1년 6개월 남았습니다. 사망선고를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무 막 낙심이 돼가지고, 그래도 수술은 한번, 죽더라도 수술은 한번 받고 그래야 됐다 생각해서 의사가 막 말리고 위험하다고, 이거 까다롭다고 그렇게 말하는데도 우겨가지고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이 수술이 너무너무 잘 됐어. 거의 완치에 가깝게 된 거예요. 막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막 그렇게 했었어요. 3년이 지났어요. 근데 이 암이 폐로 전이가 된 거예요. 이번에는 폐암 말기예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이 집사님이 항암 치료를 하는데, 몇 번의 항암 치료를 받으셨냐면, 제가 기억하는 거로서는 그 이후로 몇 번이 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51번, 51차 항암 치료까지 받았어요. 물론 우리 교회 김미진 집사님 같은 경우 68차 항암 치료, 지난 금요일에 우리가 함께 기도했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 고집사님이 그 긴
기나긴 항암의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하면서 이분이 시작한 봉사가 있어. 어떤 봉사를 시작했냐면 말기 암 환자들을 찾아가지고 하는 사역 있잖아요. 호스피스 사역을 시작. 그러니까 호스피스 사역을 봉사를 받은 게 아니고 본인이 호스피스 봉사를 안내를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환자들이 말기 암 환자들이 첫 반응이 뭐냐? 내 고통을 이해하는 척 하지 말라고, 가증스럽다고, 위선 떨지 말라고 그러면서 아주 세게 얘기하고 그렇게 막 아주 시니컬하게 하면서 그렇게 내쫓아 버린대요. 그래도 이 집사님, 고 집사님은 뭐 얘기를 다 듣고는 그냥 집사님이 조용히 웃는데요. 웃으면서 딱 한 가지, 자기 배를 이렇게 까보인다 그러나요? 이렇게 들쳐서 보여준대요. 그럼 여기 막 여러 번 수술한 자국이 있잖아요. 그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팔을 걷어보여요. 주사바늘 들어갈 데도 없는, 상한 곳이 없는 팔을 걷어 딱 보여주면 그 다음에 암 환자들이 그렇게 엉엉 운대요. 이 집사님 앞에서. 또 하나 이분이 봉사를 시작한 것이 있는데 뭘 했냐면 장례 봉사를 시작한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례 봉사라는 게 따로 없습니다만은 이제 장례 예배에 동참해가지고 유가족들을 위로해주고 안내해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이제 봉사를 시작했는데 이게 여러분 보통 스트레스가 아니에요. 우리 교육자들이 그런 것들을 섬깁니다만은 이게 그냥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참 많이 이렇게 스트레스가 되는 그런 사역이, 물론 이분이 항암 주사를 맞아서 전도로 며칠 동안은 좀 너무 힘드니까 그 날짜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딱 까만 양복을 딱 입고 검정 넥타이를 딱 메고, 그래서 제가 교회 마당에서 왔다 갔다 하다 뵙잖아요. 그러면 집사님 요즘 건강이 어떠시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물었더니 대답을 해요.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아직 도와야 할 암 환자가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제가 도울 수 있는 슬픔을 당한 그런 가정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이 계속 살게 해주시네요. 그러면서 환하게 웃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집사님이 그냥 체념하면서 51번의 항암 치료를 받았나요? 아니요. 죽지 못해서 그렇게 했나요? 반복했나요? 아니요. 한 명의 암 환자에게더라도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싶다, 위로의 말을 나누고 싶다, 그게 너무너무 귀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회를 주시면, 오늘 기회를 주시면 오늘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내일 또 하나님께 그 기회를 주시면 내일 또 그 사명을 감당한다, 그렇게 하고 싶다라는 그 소망이, 그 기대감이 집사님을 버티게 한 줄 믿습니다. 기독교 실존주의 철학자 케이로 케고는 이렇게 말해요.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여러분, 그냥 포기한 채 낙심하며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체념하며 어떨 수 없이 그냥 그래가지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기대감을 가지고 기막힌 웅덩이와 수렁을 지나갈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런 가운데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자, 다시 똑똑히 보십시오. 자, 1절 지금 세 번째 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자, 오늘 1절 말씀을 끝에서부터 지금 살피고 있는 중에 제일 끝부터 보십시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참 감사하죠. 들으시는. 그런데 그 나의 부르짖음을 듣는다고 말했는데 그 나가 누구냐? 기다리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성도. 그런데 뭘 기다리냐가 중요하잖아요. 자, 여기 나옵니다. 빨간색. 자, 자막 다시 주십시오. 빨간색을 봐야 됩니다. 뭘 기다리느냐? 내가 희한하죠. 기도 응답을 기다린 게 아니야. 문제 해결을 기다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아버지 전세금 주세요. 전세금을 기다린 게 아니란 말입니다. 뭘 기다렸다고요? 하나님, 여호와를 기다렸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나요? 하나님 자체에 대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갈망되어지고 마음에 갈급되어져서 하나님 갈망하신 적 있나요? 여러분, 그 성도가 진짜 성도라면 하나님 자체를 갈망하고 기다리는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그 진짜 기도가 정말로 하나님을 갈망하는 진짜 기도가 시작되니 어떻게 해요?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죠. 그건 가짜가 아니니까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잖아요. 여러분, 나의 한숨을 바꾸실 하나님을 기대하십니까? 하나님 자체가 여러분의 응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1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시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과 그 다음에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이게 사실은 연결되어 있던 거죠. 여러분, 이건 우리의 믿음의 선보이들의 절절한 기도를 봐도 이건 금방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불과 몇십 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마다 기도실이 있었어요. 우리도 뭐 저 위에 기도실이 있습니다만은 그 마룻바닥으로 쫙 돼 있는 기도실이죠. 제 모교회도 1층에 기도의 마룻바닥이 쫙 있었죠.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했는지 눈만 감으면 울어요. 주여, 자식들을 위해 울고 불신 가족들을 위해 울고, 참 먹고 살기도 그렇게 어렸을 텐데 어떻게 그런 정신으로 기도했는지 모르겠는데 얼마나 지금보다 더 나라 민족을 위해 이 나라 살려달라고 붙들어 달라고 눈물을 뿌리며 기도했잖아요. 눈이 퉁퉁 붓도록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실 마룻바닥 알죠? 옛날에 학창시절에 교실 바닥 있는 것처럼 그런 마룻바닥에 눈물을 하도 쏟으니까 눈물이 그 안에 배어 있는 거예요. 마루에 배어 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눈물이 소금기가 있잖아요. 소금기가 막 눈물이 막 그 자욱이 지워지지 않아. 아무리 걸레 닦아도 안 지워지고 거기다 니스칠을 해도 얼룩이 지워지지 않는, 그게 한국교회 자랑이었습니다. 그게 한국교회 훈장이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그런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또 이런 경험도 있으시죠? 대부분 그렇게 기도하다가 어느 대목에서 말이에요, 눈물이 팍 터져 나오는, 어느 대목에서 하나님 앞에 눈물이, 뜨거운 눈물이 막 가슴에서부터 올라와가지고 쏟아지나요? 아버지 돈 주이소 뭐 그러다가 터져 나오나요? 이거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다가 되나요? 제 경험으로는 그래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그렇게 목 놓아 부르다가 가슴에서 막 뜨거운 눈물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거의 미친놈처럼, 완전 미친놈처럼 금요 성령이 비오면 주님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외쳐.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을 갈망하는 거죠. 하나님을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 기도. 여러분, 그런 기도를 우리가 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셔서 어떻게 해주십니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끌어올려 주신다. 자, 어디에서 끌어올려 주시는가? 2절로 진도를 나가십시다. 2절 시작.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자, 나를 어디에서?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 수렁에서 끌어올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정말 약속의 말씀으로 딱 붙들어야 될 말씀인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웅덩이에서 발부둥 쳐서 한번 올라와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네 아직 젊잖아, 돈도 좀 있다며, 그거 한번 올라와 봐라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너 인맥도 있고 네트워크도 있고 뭐 좀 잘났다면서, 실력 있다면서 그렇게 한번 실력 발휘해가지고 수렁에서 한번 나와봐라, 일어서라,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해요? 기가 막힐 수렁 웅덩이와 수렁에서 어떻게? 끌어올리신다.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끌어올리시는데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웅덩이가 그냥 웅덩이가 아니거든요. 실은 그게 어떤 거냐? 무덤이에요, 무덤. 자, 똑같은 원어가 다른 성경에는 어떻게 번역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똑같은 단어입니다. 똑같은 단어가 28편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예, 그냥 웅덩이 정도가 아니에요. 무덤이에요. 쉽게 말하면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예요. 야,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거예요. 그런 상황. 여러분, 그리고 웅덩이와 함께 지금 한 세트로 나오는 이 수렁은 뭐 원어를 꺼다가 지금 설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 알잖아요. 수렁이 뭐예요? 바닥이 없어. 바닥인가 싶어서 이렇게 한번 이렇게 딛고 올라오면 되겠다 싶은데, 그 뒤뒀는데 이게 쑥 들어가. 더 내려가. 이제 마지막인가 싶었는데 더 빠져들어가. 끝이 없는 거예요. 이게 수렁이 밑바닥이 없어. 여러분, 오늘 본문이 얘기하는 웅덩이와 수렁은 하나님이 아니고는 안 되는 곳입니다. 진짜 하나님 아니고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이,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정말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그때 정말 이거는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진짜 의식되어지면 그때 아주 교만하던 인간이 뭘 할까요? 항복에 두 손을 드는 거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방법이 없습니다. 살려주이소. 철저하게 항복에 두 손을 드는 그 장소가 웅덩이와 수렁인 거예요. 다윗도 그랬어요. 다윗도.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되는 게 다윗의 시라고 우리가 이제 추측이 되어집니다. 사울왕에 쫓겨다니면서, 야, 그 시절 얼마나 정말 답답했습니까?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한 나라의 최고 통치자가 그 한 사람을 길게 개인을 죽이겠다고 막 달려들. 여러분, 주변에, 우리 주변에 뭐 또 아파트에 이 이웃이 좀 헌상구준 이웃이 말이에요, 나를 향해가지고 막 얼굴을 붉히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겁이 나요, 사는 게. 밤길에 이렇게 부딪히면 조금 섬뜩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다윗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한 나라의 최고 권력자가 자기를 죽이겠다고 모든 군대를 동원해서 샅샅이 다 뒤지는 상황이니까 얼마나 마음이 가난해졌겠어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뭐 있어요? 없죠. 숨을 수밖에. 기진맥진한 다윗이 저 숨어든 굴이 있었습니다. 아둘람 굴이라고. 그러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이 지금 여기 아둘람 굴이에요. 세상에 살 소망이 다 끊어진 그 장소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보내주냐 하면, 사무엘하 22장에 가보면 그 아둘람 굴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 비슷한 유유상종이잖아요. 그런 비슷한 사람, 다윗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쭉 모아주는데 처음에는 400명, 조금 시간 지나니까 600명. 다윗 입장에서는 진짜 이게 답답한 상황이에요. 아니, 자기 홀홀단신으로 도망다니기도 바빠 죽겠는데 지금 400명, 600명 거느리고 어딜 도망간단 말입니까? 다 이게 드러나지. 혼자 숨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 600명이 다윗 왕국을 이룰 때 다윗 왕국을 이루는 1등 공신으로 다 바뀌잖아요. 뿐만이 아니죠. 자기를 막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사울왕,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블레셋까지 전투에 나가서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비극적인 종말로 끝나버려요. 상황 종료. 물어보십시다. 그럼 다윗이 뭘 한 게 있나요? 그럼 뭘 했나요? 그저 피해가지고 도망갔죠. 자기에게 몰려든 사람들도 자기랑 유유상종이어가지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신양 불용자, 뭐 정치범, 뭐 이런 것, 뭐 전과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끌어올려 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끌어올리셔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을 끌어올리시는 줄 믿습니다. 그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얼마나 다윗이 강력했다고 느꼈는지 이걸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노래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 시인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시어 중에 딱 맞는 표현을 하는 걸 선택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림 언어를 사용하고 있죠. 제가 경험했던, 어린 시절, 목동 시절에 경험했던, 자기도 이제 양떼들을 몰고 갈 때 양떼들이 엉뚱한 웅덩이에 빠져 있으면 어떻게 해요? 지팡이를 걸어가지고, 모가지 걸어가지고 쭉 당겨내면서 끌어올렸던, 양들은 뭐 조금 뭐 할 수가 없어. 다리가 짧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 어떻게 할 수 없어 하는데, 목동인 자기가 지팡이로 끌어당겼던 게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는 하나님. 이 선명한 그림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삶이 정말 힘드세요? 정말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생각됐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이 한 장의 그림이 여러분 마음속에 분명하게 새겨지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영원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반드시 나를 끌어올려 주신다. 그 그림 한 장, 그렇게 끌어올리시면 그 다음이 중요해요. 따라하십시다. 나의 한숨을 바꾸신다. 나의 한숨을 바꾸신다. 자, 3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뭘 주셨다고 말합니까? 새 노래를 주셨다. 뉴송을 주셨다. 새로운 감정을 주셨다. 맨날 하는 얘기 반복해서 그냥 우려먹는 하나님 얘기가 아니라 오늘의 역사하신 하나님,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 뉴송, 새로운 노래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제 사역의 버팀목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사실은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저희 누님에게 주라고 주신 메시지, 그걸 제가 막 받아 적었거든. 벌써 세월이 좀 많이 흘렀습니다만은 수년 전에 저희 누님이 담석 제거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수술도 아니고 시술을 받으러 갔다가 그 자리에서 예후가 좋지 않다고, 그 자리에서 이게 암 수술로 바뀌었어요. 당낭암 수술로 바뀐 거예요. 근데 열었는데 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많이 번져가지고. 그대로 덮었어요. 그냥 장기 제자리에 놓고 덮었어요. 항암 치료도 의미가 없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삶을 마무리하는 것이 좋겠다. 제가 목사잖아요. 제가 동생이잖아요. 목사인 동생이 제가 어떻게 위로할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면서 안타까워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말씀, 거의 그대로. 그래서 제가 막 진짜 하나님께 막 받아 적듯이 막 정신없이 노트 제가 금요일 날 제가 한 번씩 그럴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메시지를 그냥 주시는데 주시는 속도보다 제가 워드 치는 속도가 딸리니까 팍팍팍팍 칠 때 막 관절이 다 아플 정도로, 그 정도. 그때도 거의 막 받아 적다 정신없이 그래가지고 누님에게 갔죠. 병상에 누워있는데 복수 갇혀서 배가 이렇게 막 불러요. 산만히 불러요. 오늘 메시지와 거의 틀리지 않는 메시지를 그대로 다 전했더니 저희 누님 얘기가, 정원아, 3절이 가장 은혜가 되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새 노래를 어떻게 주신다고 말하냐면,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내 입에 두셨다, 그 말이 뭐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내 입에 쑥 넣어준 거예요. 그냥 쑥 넣어줬기 때문에 새 노래, 새 감정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내가 막 조 짜가지고 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흘러나와 버려.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3절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다시 읽도록 합니다. 3절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보입니까? 두셨으니,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다음입니다. 뭐예요?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할렐루야. 새 노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 기도가 바뀌었죠. 주님, 우리 누님을 고쳐주시면 참 좋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주님께서 그 입에 넣어주시는 새 노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누님은 그 마지막 한 2주 3주 제 누님 생애 가운데 가장 빛나는 삶을 사셨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사셨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수많은 그 병동에 수많은 간호사들, 의료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생을 마쳤습니다. 제가 1부, 2부 예배 때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저희 집안에 그때까지만 해도 마지막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작은 매형. 작은 매형이 끝까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근데 그 병상에서 허덕이는 목소리로 전화로, 이서방, 하나님을 믿어야 돼. 예수님이 이서방의 죄를 다 구속하셨어. 전화로 전도해서 우리 작은 매형이 예수님 믿게 됐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의 교회에서 안수 집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저희 누님의 생애 그 마지막 몇 주간이 가장 아름다웠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새 노래는요, 내가 만들어내는 노래가 아니에요. 내가 작사 작곡하는 노래가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작사 작곡을 다 해가지고 그 입에 넣어주시는 노래인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오늘 다른 내용은 다 잊어도 좋아요. 오늘 설교의 첫 출발이 뭐였죠? 기가 막힐 웅덩이였습니다. 근데 마지막이 뭐죠? 새 노래입니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은 나의 한숨을 바꾸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이 학기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종들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